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말씀은요. 프로, 포로, 다시 프로. 네, 프로, 포로, 다시 포로, 다시 프로. 네,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과정이 있구나. 네,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로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프로. 야, 저 사람 진짜 프로다.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프로 격투기 선수. 네. 프로는요. 프로페셔널의 줄임말이에요. 프로페셔널하다. 프로다. 또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일을 전문으로 하거나 그런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또 돼 있죠? 직업 선수, 뭐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프로 격투기 선수. 우리는 프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볼게요. 야, 완전 프로다. 우리 이렇게 칭찬할 때 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야, 진짜 잘한다. 뭐 진짜 능숙하다. 와, 탁월하다. 어쨌든 프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프로가 되고 싶어요. 네, 목사님도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 좀 더 프로답게 설교 잘하고 싶고 이렇게 기침 안 하고 싶고 네, 또 찬양도 잘하고 싶고 또 뭐 목양도 여러분들 잘 돌보는 일도 프로답게 잘 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고 싶죠? 공부 더 잘하고 싶고 또 운동 더 잘하고 싶고 뭐 노래도 더 잘하고 싶고 옷도 더 잘 입고 싶고 더 잘생기고 싶고 더 예쁘고 싶고 다 누구나 원하는 게 바로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면 프로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프로의 영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프로로 살다가 프로로 죽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이렇게 프로가 되는구나 좀 더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단 지파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요. 이 아이의 이름은 삼손입니다. 삼손 들어봤나요? 삼손. 삼손 들어본 사람도 있고 안 들어본 사람도 있고. 네,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삼손의 뜻은 태양의 사람 혹은 작은 태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멋있죠. 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천사가 삼손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미리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다. 술을 먹지 못하게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태어날 때 부모를 쳐다봤대요. 여러분 태어날 때 천사가 쳐다오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거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다. 삼손은 나실인이다라고 하는데 나실인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되게 멋있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탄생을 예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멋있는 게 앞으로 또 있어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데요. 사사는 그 당시에 지도자 내지는 수호자,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 있던 그런 통치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사사가 돼요. 삼손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고 또 이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서 능력까지 주세요. 어떤 능력이냐면 어떤 능력인지 아는 사람? 삼손 하면 힘. 삼손 힘이 센 사람이었잖아요. 네, 힘을 아주 센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삼손이 되게 멋있고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프로 같은. 삼손이 특히 어떤 것에 프로였냐면요, 단순히 힘만 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힘만 괴력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전술도 잘 짜고요, 또 민첩하고요, 전반적인 전투 능력,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투 능력에 정말로 탁월한 프로 같은 면모가 있었습니다. 한번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냥 힘이 센 게 아닙니다.
삼손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마주쳐요. 사자를 마주치는데 삼손이 그 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요. 예, 찢어버렸습니다. 예, 보통 도망가거나 아니면 뭐 그 유명한 다윗도 물맷돌 던지고 그 정도였는데 삼손은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민족이 블레셋이었는데 블레셋 왕이 너무나 거슬리는 거예요. 삼손만 좀 없으면. 그래서 큰 대군을 끌여가지고 삼손을 치게 했어요. 근데 삼손이 대군이 오네? 지나가던 눈에 보이는 당나귀 턱뼈 하나를 들어가지고요 1,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을. 예, 엄청난 사람이죠.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이 사람은요 진짜 프로예요. 싸움에 있어서 프로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로서 정말 프로였습니다. 잘난 사람이었어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삼손을 누가 대적할 수 있었겠어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죠. 프로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흠. 바로 그의 내면, 그의 도덕성인데요. 삼손은 자신의 이 전투 능력, 프로담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막 적진에도 혼자 막 가고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는 잔치에도 가고 나실이는 그 부정한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거든요. 시체도 막 만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심지어는요 기생의 집에도 매춘부의 집에도 이렇게 부끄럼 없이 드나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삼손의 흠은 바로 이 도덕성, 하나님을 향한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1절의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이렇게 망나니같이 나실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난 힘이 세니까 아무도 날 막을 사람이 없으니까 난 프로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것 여기 빨간색으로 가사라고 되어 있죠. 가사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에 노는 거 재미없다. 적진 블레셋이나 가볼까? 그냥 혼자 간 거예요. 가서 거기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죠.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원수 블레셋 땅에 혼자 들어가도 어차피 아무도 날 어떻게 하지 못해. 나는 프로야 프로. 여러분 삼손의 이 내면, 이 마음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나 교만합니다. 삼손은 겉모습은 프로였지만 그의 내면은 교만이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했어요. 어쩌면 그는 겉모습은 프로였지만 그는 교만함의 포로였을지도 모릅니다. 교만과 또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포로. 프로와 포로는 점 하나 차이인데요. 삼손은 보이는 모습은 프로였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교만과 죄의 포로였죠. 결국 이 교만하며 삼손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그날도 삼손은 예쁜 여자를 만나러 돌아다니다가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들릴라라는 여자였어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여러분 삼손이 또 막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들릴라가요 사실은 블레셋의 요원이에요. 요원. 들릴라는 어떤 인물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삼손을 미인계로 유혹해서 도대체 그가 어떻게 저렇게 싸움을 잘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캐내는 게 이 들릴라의 목적이었습니다. 들릴라의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봐요 삼손,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셉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나요? 이렇게 미인계를 씁니다. 실제로는 좀 더 이렇게 요염하게 얘기했겠죠. 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근데 삼손이요. 그래도 나실인이라는 것을 기억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넘어가지 않아요. 막 다른 말을 둘러내면서 어, 자기의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죠. 근데 세 번째, 들릴라가 세 번째 물어봤을 때는 결국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가 교만의 포로였다는 증거죠. 17절, 우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17절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실수를 합니다. 삼손은 교만의 포로였기 때문에, 죄의 포로였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프로였다면 절대로 말할 일이 없겠죠. 이걸 말해서는 자신의 힘이 다 사라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게 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삼손은 겉으로만 프로예요. 속은 자기의 교만에 끌려다니고 자기의 죄에 끌려다니는 포로입니다. 들릴라는 옳았구나 하고 삼손의 머리를 빡빡 밀어버려요.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 전투에서 프로와 같이 너무나 잘 싸우고 힘도 세고 사람의 범주를 넘어선 이 초인 같은 삼손이 그의 힘을 모두 잃었습니다. 왜요?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결과 삼손은 힘없이 끌려가게 되죠.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됐나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 전에는요, 겉으로는 그래도 프로였어요. 그러나 그의 속은 포로였죠. 죄의 포로, 교만함의 포로. 그러다가 결국에는 삼손이 진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손은 힘을 다 잃고 그 내면에 따라 살던 포로의 삶을 이제 실제로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삼손이 진짜 힘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뭐였을까?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머리카락이 밀렸기 때문인데요. 그 진짜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로 삼손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포로가 된 거예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비밀을 설명할 때 삼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힘은 머리카락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원래 힘이 센 것 같은데, 내 생각엔 내가 원래 싸움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거 비밀 말해주지 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업신 여긴 거예요. 그 결과 삼손의 두 눈은 뽑히고요, 적군 블레셋에 사로잡혀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노예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프로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사실 원래 삼손은 원래부터 포로였을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프로인 척했지만 그의 내면은 그의 교만을 따라 살고 그의 죄를 쫓아 사는 죄의 포로였잖아요. 죄의 포로였던 삼손, 이제 진짜 포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도요 프로에서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우리도 충분히 프로같이 잘나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 삼손과 같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에이,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야, 내가 해냈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성공하기에 가능성이 있지 라고 우리도 하나님을 저버리면요, 우리의 삶도 포로와 같이 비참해질 겁니다. 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까요? 이럴 때, 그 시험 봤을 때 가끔씩 성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제가 준비한 것보다 좋은 성적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해요. 이게 맞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야, 역시 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또 이럴 때 있을 것 같은데, 옆에 친구들 보니까 내가 옷을 좀 잘 입는 것 같아. 야, 역시 나 장난 아니다. 또 친구들 보니까 내가 좀 잘생긴 것 같아. 예쁜 것 같아. 나 진짜 완전 프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 집 형편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 형편이 좀 나아. 나 금수저네. 야, 나 진짜 살맛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로 같죠? 잘난 것 같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상 이게 바로 교만의 포로의 모습입니다. 죄의 포로의 모습.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것,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프로의 자세인데요, 우리는 자아 도취에 빠져서 포로와 같이, 삼손과 같이 끌려다니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포로와 같은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포로와 같은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좋은 일들, 또 나에게 너무 기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프로라면 이렇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프로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처럼 교만함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프로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쭐해하고 교만해하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절대 그냥 두지 않으세요. 목사님 경험상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누르시고 낮추십니다. 우리가요, 정말 포로가 아니라 프로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그런 태도가 바로 프로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면서 내가 포로인가? 아니면 내가 프로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참 목사님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들이 프로보다는 대부분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럴 때가 더 많죠.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또 감사드리기보다는. 또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이다, 그래 난 믿음의 프로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자 하기보다는 패배주의에 빠질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너무나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나머지 일어난 힘조차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조차 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참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이 교만의 포로이거나 패배주의의 포로이거나 죄의 포로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 포로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프로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삼손의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한번 다 같이 외치고 시작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다시 프로가 될 수 있다. 자, 시작. 다시 프로가 될 수 있다. 오, 타이밍이 너무 안 맞았어요. 자, 다시 프로가 될 수 있다. 네, 그 너무 포로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처럼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다시 프로가 될 수 있다. 좋아요. 다시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프로에서 포로가 된 삼손이 그렇게 눈알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무리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프로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이제는 그 예전처럼 많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힘이 여전히 돌아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블레셋 지도자들이 큰 잔치와 제사를 벌인다는 거예요. 왜 잔치와 제사를 벌이는지 들어봤더니 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잡아온 것에 대한 기념, 삼손을 조롱하고 우리 삼손을 잡았다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와 제사를 벌인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삼손을 조롱하기 위한 잔치와 제사니까 삼손을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삼손을 기둥 앞에 세워두고는요 이렇게 말해요. 어디 한번 재주를 부려 보거라. 이렇게. 너무나도 비참하죠. 포로인 삼손. 한때는 너무나 프로답게 전투를 했고 프로답게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사였는데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이 섭니다. 그때 눈이 뽑혔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년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데리고 있었는데 그 소년에게 말해요. 기둥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기둥을 안내해 주니까요 삼손이 기둥을 꼭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삼손은 포로입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순간 삼손은 다시 프로의 모습을 회복하게 돼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그 순간 힘이 돌아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30절인데요 한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요 다시 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프로가 되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의 능력을 구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삼손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다시 힘을 회복하고 프로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삼손의 죽음은요 프로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한평생 가짜 프로로 살았어요. 어쩌면 가짜 프로로 살았지만 스스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죄의 포로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요 진정한 프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해낸 프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프로가 되는지를 꼭 깨달으시길 바라요. 삼손이 죄와 패배주의에 뒤덮여 포로와 같이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다시 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패배주의에 절어서 또한 죄에 빠져서 포로처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프로가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떻게 된다? 프로가 될 수 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비참한 일들 많이 일어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프로랑 거리가 멀어. 나는 진짜 포로야. 맨날 끌려다녀. 맨날 죄짓고 맨날 패배주의에 갇혀 사는 나는 포로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지금 혹시 있나요? 있다면은 이 삼손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프로로 거듭나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뭘까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요. 이 사진 어제 목사님이 집에서 찍었어요. 네, 목사님 집 거실 사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집의 거실에 소파에 딱 앉으면요, 정면에 TV 보이고 그 위에 이거 목사님이 붙여놨어요. 직접 목사님 붙여놨는데, 목사님도요 때때로는 하루를 망칠 때가 있잖아요. 또 때로는 너무너무 억울한 일 겪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막 무너질 때가 있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냐면, 아, 나는 진짜 프로가 아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포로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닌다. 목사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요, 거실 소파에 딱 앉으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진태가, 실수해도 괜찮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보자. 그리고 일어나자. 진태가, 억울한 일 당해도 괜찮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보자. 일어나자. 진태가,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괜찮아.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보자. 일어나자.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십자가 보고 왔습니다. 다시 진정한 프로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요, 목회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일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우리를 진짜 프로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확신하는 것은요, 이전에 우리가 가짜 프로로서 프로인 척하고 살았던 삶과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무너졌던 내가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 사랑을 힘입어 진정한 프로로 거듭난 그 프로, 가짜 프로와 진짜 프로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어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세워진 프로는요, 훨씬 더 단단하죠. 다시는 무너지지 않죠. 주님을 닮아서 견고하게 세워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프로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포로 같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 너무 비참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낸다면요, 여러분, 진정한 프로로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멋지게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의 한마디가 아닌 목사님의 숙제를 또 준비했는데요. 예, 너무 즐겁죠, 숙제 주니까. 네, 목사님의 숙제: 집에서 내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 붙여넣기. 어때요? 쉽죠?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액자 이렇게 사가지고 붙여도 참 좋고요. 아니면은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그려가지고서 제일 잘 보이는 곳, 내가 하루에 무너졌을 때 가장 낙심하며 앉아있는 그 자리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맞아, 난 사랑받지,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지,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는 꺾이거나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프로로 여러분들 모두 거듭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포로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프로로, 신앙의 프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